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 3일 앞둔 대강절 마지막 주일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 속에 두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내주시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서 그 개념은 피어버린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행위를 지칭하죠. 그러나 제사나 예배는 드리는 것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사다운 제사,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됨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대표적인 서신할 데 없는 로마서에서 교리편인 로마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윤리편에 이와 같은 들어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속에 최우선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가르쳐했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의 이와 같은 기쁨을 제도한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관여는 오늘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라면서 이렇게 분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다 하며 요한복음 4장 기사들에 권면하시죠. 오늘 본문에 들어보니까 최초의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두 아들, 큰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실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했고요. 반면에 둘째 아들 아벨의 이와 같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죠.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였지만은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제사 1000번만 드리느니 산 제사 한 번 드림이 더 낫다는 논리이죠. 본문인 구약과 짝을 이루는 말씀은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두 자매가 사는 가정에 신방을 모처럼 하셨죠. 그런데 그의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의 신방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의 언니 마르다가 속이 상해서 그 동생 마리아의 행동에 의의를 제기하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죠.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직접적인 청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축원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하더니 나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며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충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신방 대원들인 저와 제자들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 중의 대접은 음식을 바로 공개하며 드림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사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는 자장가로 여기고 자는 사람이 들어있고요. 또한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되새김되어서 영육의 생심을 얻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와 같은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해서 말씀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믿음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와 예배는 뭐라고 성경은 충고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고 했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그 말씀 듣는 것에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자의 사수리 자 같고 완고한 자는 사슬무사하게 전하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이 대강절 마지막 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계시적 차원에서 본 두 제사의 예시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8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는데요. 여기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하고요. 둘째 아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시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본문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시기에 질투함으로 쳐 죽이는 그런 참상을 빚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나 표상은 제일 먼저 예시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며 그의 초의 소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본체 소생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선호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 몰래 애굽 사람들한테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뼈 같은 죄를 범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대한 바로 서울사명 때문에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형들의 매도로 인해서 죽어버릴 줄 알았던 요셉이 그 후에 애굽에서 출신해서 총리가 되어 요셉을 팔았던 형들 앞에 부활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여버렸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주가 바로 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제가 아벨처럼 죄인들에 의해서 죽으셔야 했는데 주님 생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3차례나 거듭해서 당시에 자신이 죽음당할 것을 예언하셨죠.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 변화에 체험하는 후에 제자들과 만찬석에서 나와서 베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게 동일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가인의 시기 질투로 아벨이 무참히 희생되었듯이 예수님 역시 당시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종교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구주로 등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남의 시기 질투할 비밀을 증거하는 삶의 원천을 제게 보님이 우리의 바람직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 촛불 시위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또 퇴진운동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줄 아십니까? 전 정권 시절에 홀대받았던 대통령의 주변의 참모들이 보상심리에 편성해서 각종 이권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바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가 달리 현 기득권층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치 않으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꼴을 문 대통령도 받게 되리라는 참극이 예상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면 지도를 바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 주변에 가신들만 들끓고 바글바글하니 충신다운 충신이기 때문에 나라가 서서히 좀 가라앉는 그런 것 같은 안타까운 정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셨으며 창조주셨음에 불구하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신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갈릴리 촌사람처럼 촌스러운 모습으로 주변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사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검소한 삶을 예수님 자신은 사셨죠. 만약 박 목사가 고급 승용차 벤츠나 그리고 파시리치를 몰고 실망을 교인들에게 갔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보고자가 제 얘기란 왜냐하면 교인들의 눈치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강함히 포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죠. 이것을 명확히 알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 좋은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짓 나사의 비유를 통해서 평생 부자의 대문까지 혼례를 받은 거짓 나사는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참 이게 환대를 받았으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홀대받고 대접받 제사장보다 날짜를 낙심하지 말고 하늘 안에서 받을 그런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고 감사하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두 제사의 실체성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죠. 여기에서 깨닫게 주시는 교훈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합당하게 드렸던 아벨의 제사와 그렇지 못한 가인의 제사의 허구성을 찾을 수가 있죠. 사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과거 자신의 제사에 실패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쓰디쓴 쓸배당을 그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누차 가르쳐주고 경고했음에도 실제로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가인은 정성이 전혀 없는 농산물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했으나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예시한 방법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비로소 연락하시는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시된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서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므로 이것을 갖다 번제라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지 말씀대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며 죄가 없으신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죄인들처럼 바로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실 어린 양이 대신 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던 바로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했던 세례요한은 주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바로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 자기가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신천지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 교우
이만해라고는 할아버지가 어린 양이 되어 주지 않았으며, 또 이슬람교의 교주인 마호메시나 또 유대교의 교주인 모세나 또 불교의 교주 석가가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죄를 속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달려 죄인들인 아담의 가인의 후예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처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여 나의 바로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믿어 주시니가 없다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친히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나 어떤 종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하라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하나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론은 더욱 그리스도의 증표를 통해 예시하셨는데요, 성막 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오직 바로 한 곳의 문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오실 문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인 것은 다른 종교의 교주나 이단의 교주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목자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가노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 되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구원케 하시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죠. 예수님은 가해 법정에서 사형수들이 맞는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그런 짐승들의 뼈 조각을 붙여 40이 하나가 만 39대의 매를 맞으셨죠. 로마에 익숙한 훈련된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은 예수님의 몸을 휘어 감을 때마다 날카로운 그 동물 뼈 조각에 살점이 찍혀나가 피가 나게 했죠. 성경은 그 주님의 채찍으로 인해 보혈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증언하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려 6시간 달려셨던 그 보혈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로 지은 죄악한 날개였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지막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바로 옆구리에 심장을 정주를 내서 창을 던졌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피방울을 다 쏘셨는데 그 피는 우리의 허물가단이라고 증언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님을 통해서 아벨의 흘린 피와 그 예수님이 흘린 피는 벌써 좀 비교는 좀 되지 않았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아벨의 피보다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 강대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만이 정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그리고 문학이나 또한 과학을 우리가 증거된다면 신성한 강당을 오염시키는 그런 범죄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진 마케도니아의 반도에 현재 그리스도의 수도를 걷는 아테네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유일한 바로 실패를 했던 쓴 경험을 말하죠.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복음의 핵심이라 걷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환 안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정리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 작정했다고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는데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죠. 옛날에 성경책은 바로 표면 옆을 빨간색으로 도색해서 성경책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피었음을 바로 증거했죠. 저도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만큼은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할 것이니 비록 재미가 없어 교인들이 졸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여오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합 때 당시에 3년 6개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 극심한 그런 기근에 때문에 두 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실을 알죠. 그 첫 번째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850문도의 무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에 차리고 거기다 불을 바로 내려달라고 했던 것과 다음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두 제단이었는데 결국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린 이와 같은 제단은 엘리야의 이와 같은 제단뿐이었고 숫자가 많은 당시에 850문도의 거짓 이와 같은 무당들과 그리고 점쟁이들이 냈던 그 제단에는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과 세라의 이와 같은 무당들의 제단은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의 가인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연락할 수 없었듯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무당과 점쟁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요소인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의 제단에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뿌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으니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단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빈터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응답이 되었고 그 위에 하늘의 피를 주어 3년 6개월 동안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엘리야의 제단에는 수많은 그런 송아지들이 죽어 닭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거기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주의 종됨을 연락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과 돌을 태우고 모든 도라이물을 핥았더라 라고 했고요. 그 후에 엘리야가 다시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 시간은 큰 먹구름이 되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린 예배 실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사대를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죠. 히브리자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한 그의 제물에 대하여 자세히 성령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했죠.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실험에 들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벨만 사랑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 편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자세에 까닭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헌금을 벌 때에 헌금궤 앞에서 각 사람이 헌금하시는 모습을 은밀하게 지켜보셨죠. 그런데 어떤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어느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을 힘들게 넣는 것을 보시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저들은 풍부한 가운데 헌금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부처님께서 자기 생활이 저물을 넣었느니라 하시며 칭찬하셨죠. 헌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 갖고 아벨과 같은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우선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벨의 제물은 그 실제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두 가지를 제시해 두는데요. 첫째로는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은 성전에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양의 첫 새끼는 다 자기들이 독식하고 눈멀고 병들고 적은 것들만 하나님께 바쳤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염소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으며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총독에게 드리거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라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죠.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절대 소유권에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추격으로 첫 장도 새끼와 첫 아들인 장자들을 다 잃어버렸던 때에 6월절 대제약 앞에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전날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방과 문설주에 뿌렸을 때에 애굽 천지에 왕의 이와 같은 장자나 모든 아들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새끼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장자와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 드림과 따라가는 그 소유권을 주장했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논리죠. 여기에 양의 첫 새끼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집이나 땅을 사랑한다면 집이나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내 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내 몸과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산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바라바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그가 바치심에 팔아 판값을 사도의 발에 두었다고 했고요. 그의 누이였던 마가의 어머니는 은혜 받고 다락방에 몽땅 팔아 초대교회 기도처로 사용하여 최초의 이와 같은 교회가 설립되는 영광을 누렸고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결혼 준비를 위해서 마련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바로 쌍수조마저 예수님께 깨어 붓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기념될 것이라면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 같은 사실을 보게 되죠. 자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일교회 다가올 성탄절에 과연 나는 얼마나 성탄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 땅에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놀라운 선물에 보답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성탄 성분에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옥합을 곁들인 이와 같은 마리아 같은 심령을 가지고
최대한 것으로 주님의 드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소나 양, 돼지의 기름을 보편적으로 사람이 먹으면 심장병과 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바로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원인이 바로 사람, 동물의 기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자들은 기름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특히 고기는 많이 먹어서는 모든 심장병과 그리고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기름을 바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야채나 채소를 혼합해서 먹으라고 전문의들은 권장하죠. 예를 들면 삼겹살을 구워서 생파나 상추를 마늘과 함께 싸서 먹으면 그것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1조를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까먹으면 그것은 기름처럼 우리 몸에 치명적인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먹으면 해로울 짐승의 기름인 11조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매우 그것을 받들어 축복하신다는 논리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나이가 아니로다. 이는 곧 11조와 법문이라. 너희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임이라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그런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올해도 예년에 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종 개들과 돼지 아프리카 열병에 시달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이와 같은 농산물의 손실을 바로 가져왔으며 나중에는 태풍이 무려 4차례나 지나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마저 발생해서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어려운 이웃과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구제는 안보라는 차원의 비밀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하죠. 잠언서 28장 20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구비받지 아니하느니와 못본지 않은 자는 저주가 많으니라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은 재앙을 막는 그런 최첨단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역사들의 흩어 구자에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더니와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요즘처럼 추수 때에도 과일이나 그리고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한 군데 남겨두라고 그랬고, 또한 과일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은 까치나 그리고 까마귀들의 겨울